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권이 있어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오리지널, 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만 잘 이해를 해도 믿음의 첫 단추, 창세기는 모든 것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출애굽기는 해방, 자유, 구원, 엑스더스, 벗어나는 것, 해방에 대한 말씀이라면, 레위기는 읽어보면 골치가 아파요. 레위기는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레위기는 온갖 법이 다 나오는데, 법이라는 건 원래 피곤하지만은 그거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예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매뉴얼이, 체크리스트가, 법이 다 나와 있는 게 레위기예요. 제가 미국에 한 집회를 갔더니만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할 때 오다가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아무거나 한 잔 주세요, 마카 커피로 주세요, 우리 몽땅 짬뽕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스타일인데, 미국은 가보니까 이 주문 받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음료수를 이렇게 뭐 오렌지 주스를 마실래요, 콜라를 마실래요, 얼음을 동동 띄워줄까요, 따뜻하게 해줄까요, 고기를 바짝 구워줄까요, 피가 똑똑 떨어지게 해줄까요, 샐러드를 줄까요, 샐러드에 치즈를 넣을까요, 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 복잡하냐 물어보니까 그것들은 고발을 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치즈를 싫어하는데, 내가 토마토를 싫어하는데 무엇 때문에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내가 이거 먹고 두드리게 놨다 이거요. 그래 고발하면 벌금을 오지게 터지게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선진국일수록 조건이, 매뉴얼이 까다로워. 막 대충 알아서 줘서 그건 촌발 날리는 것들이 그래. 막 다 짜장면으로 통일해서 주세요. 그거는 촌년들이 그래 시키는 거야. 선진국일수록 까칠하게, 세밀하게 오다 해서 얼음을 빼고 노 아이스, 고기를 바짝 구워서. 감이 와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거야. 레위기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법도를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것이 아주 레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겹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조건이 그만큼 까칠하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뭐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민수기 읽어보면 공감이 된다 그래요. 그 골 때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 안 하다가 뺑뺑이 돌다가 훈련,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도는 그 훈련의 과정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든. 민수기 읽어보면 약간 나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훈련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조금 당황이 되는 게, 너희들이 건너가서 받을 축복의 땅, 젖가꾸리 흐르는 땅은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아니에요. 골치 아픈 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냥 땅 짓고 헤엄치듯이 공짜로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지는 땅이 아니고, 전쟁을 치르고 통과, 패스, 크로스해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넝쿨째 뚝 떨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상당한 이게 코스가, 다단계, 상당한 조건이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받아야 될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 8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는 오다를 받아. 오다를.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다가 떨어져야 공사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오다가 떨어져야 주사를 놔요. 아무데나 궁디 주사 안 찔러요.
의사선생님의 오다가 떨어져야 주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오다예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잔소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잔소리가 성경 말씀.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오다를 지켜야 돼요. 오다를, 명령을, 주문을 디테일하게 안 하면 사고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찬바람만 쐬어도 비염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찬물만 마셔도 바로 비염이 발동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계란만 먹으면 입이 뻥긋뻥긋해진다. 나는 알레르기가 있다. 두드러기가 난다.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가일수록 음료수를 시킬 때 오다를 아주 디테일하게 받습니다. 대충 알아서 커피, 설탕 듬뿍 넣어줘서 안 돼요. 그거는요. 당뇨병 환자가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따라서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자.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 속에서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답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려주는데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가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라 그래요. 강영호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 눈을 다친 거예요. 중학교 때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앞을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늘 이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두 눈 멀쩡한 사람도 못 봤는데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하고 난뒤에 박사학위를 받고 백악관 대통령 차관보가 됐어요. 그분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아빠가 늘 눈이 아프니까 내가 의사가 되어서 아빠를 도와줘야지 해서 안과 전문의가 되어서 안과 의사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오바마, 미셸하고 같이 콜롬비아 법대를 나와가지고 대통령 법률 차관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제일 미국 가서 주류 사회에 출세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 집안이에요. 그렇게 실명을 한 남편을 잘 내조를 한 그 석무식이라고, 그 엄마 이름이 석무식이더라고. 와이프 이름이요. 그 네 분 가족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집의 가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간단하잖아요. 신앙의 구호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원리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은 땅을 주기 전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오다 하는, 지시하는 율법, 계명,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지키기가 쉬워요, 개기는 게 쉬워요? 잘 안 지켜 뺀질거리고 디비 쪼고 지랄을 하고 이런다니까. 보면 어긋장을 놓고 청개구리 건성에 서가지고 하지 하나만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저희 교회에 부산시내 온갖 성경 공부, 문화 강좌, 바이블 스터디, 제자 훈련, 온갖 훈련을 다 받고 온 부부가 있어요. 정일용, 정미숙 부부라고. 부인도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고 남편은 이렇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내외분이 온갖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결론이 두 마디예요. 목사님, 제가 산전수전 겪고 동네방네 싸돌아다니면서 별별 훈련을 다 받고 난 뒤에 결론은 두 가지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쓰임받고 충성하면 복받는다.
제가 그 집사님 말을 듣고 무릎을 친 거예요. 그분이 별별 공부를 다 하고 난 결론은 똑똑한 것도 그 똑똑이고 똑똑한 것도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그 별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는다. 절대 순종, 그리고는 충성하고 지켜 행하고 성실하면 반드시 복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 얘기를 들은 지가 한 7, 8년은 되는 것 같은데 참 이 집사님이 제대로 성경 공부를 했구나. 원리를 답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 하신다니까요. 미리 명령을 주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좀 말할 때 들을지어다. 거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잔소리 할 때는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잔소리해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리라고 잔소리할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엄마가 딸내미가 막 돌아다닐 때, 야, 우리 딸은 참 주량도 세다, 소주를 7병이나 까먹고, 우리 딸은 적응력도 뛰어나다, 한번 나갔다 하면 일주일 뒤에 외박을 하고, 온갖 깡패 같은 놈하고 붙어 댕기면 우리 딸내미 잘한다 하겠어요? 가시나 다리몽대를 분질러나 버리겠어요. 사랑하는 엄마는, 얘야 그런 놈 만나면 안 된다, 그런 데 가서 자면 안 된다, 잔소리 하는 거죠. 사랑을 하면은 잔소리 한다니까요. 술집 여자 보고 야 뭐 술을 처먹든지 뭐 막걸리를 마시든지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내미가 그 짓을 하면 죽여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빠는, 사랑하는 엄마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잔소리라니까요. 이런 목사님이 좀 잔소리가 많은 타입이에요, 적은 타입이에요? 많은 타입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휴일날 일에 모인다는 건 담임 목사가 온갖 지랄하면 온갖 잔소리를 해야 일에 나오지. 사람들이 요즘은 꿈쩍도 안 해. 꿈쩍도 안 해. 여기 이웃교회 목사님도 왔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웬만큼 부흥회 한다 해가지고 꿈쩍도 안 한다니까.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 하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와. 제가 봤을 때 그래. 청년들도 막 특송 시켜놓고 이번에 빠지는 년들은 죽여버린다 이러면 아우 씨 이래가지고 막 더러워 쏘고 앵꼬바 쏘고, 그래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요. 조금만 무리하면 돼요. 한 번만 쪽팔리면 되는 거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신앙생활 중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비 그쳤다고 가만히 있고, 휴일 끝이라고 가만히 있고, 휴일 시작이라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어찌 않을까? 가만히 있는 놈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버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들이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고 제비라고 막 들이대다 보면 뭐가 역사가 벌어요. 저지름의 법칙.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다 뒷감당해 주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근데 안 되는 놈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찌질하게 앉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휴일도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나는 일체의 비기를 배웠노라.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오케이가 SK다. 어디 갖다 놔도 까짓거만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가난하든 부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못 먹어도 호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비 온다고 자빠져 자고, 비가 쳤다고 자빠져 자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덜 볶아가지고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요. 노다지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맨날 잔소리죠. 음친설화에서 아버지가 어허 밥을 먹을 때는 그러면 아니 되느니라, 손님들 앞에서는 그렇게 엄친설화해서 꾸지람을 꿀밤을 많이 듣고 자란 애기들이 밖에 나가면 빤듯할까요? 호로 새끼들이 빤듯할까요?
호러 새끼들 알아요? 저 새끼는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고 한 번도 잔소리를 못 듣고 자라는 지 맘대로요. 막 갚아요. 친구라는 영화가 부산에서 만들어졌어요. 친구 영화 알아요? 친구야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친구 영화가 그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부산의 청학농예원이라고 거기에 있는 그 준성이라는 애가 그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좀 인상적인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유오성이가 장동건이하고 나왔잖아요. 유오성이 맞아요? 유오성이라는 그 배우가 깡패가 된 게 어찌 된가 하면, 얘가 한 번은 얼떨결에 가출을 하고 간 거예요. 가출을 했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삼촌들이 많은데 삼촌들이 아무도 자기 보고 잔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집을 나가면 안 돼, 가출하면 안 돼. 적어도 삼촌 중에 한 명은 꿀밤을 주고 잔소리를 할 줄 아는데, 삼촌들이 아무도 입을 쳐닫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자기는 가출을 해도 되는 줄 알았대. 그래서 거조시로 쭉 나가다가 깡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는 거라니까요. 왕대밭이 왕대 나고 쫄대밭이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 나오는 거예요. 흉 보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밑에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오지만 재수 없는 거 밑에는 재수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는 물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 하신다, 명령 주신다, 까칠 떤다, 잔소리한다. 왜? 사랑하니까. 가전제품을 사오면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매뉴얼을 따라 써야 되지. 100V 다리미를 사서 급하다고 220V 꼽으면 어째 될까요? 불나요. 매뉴얼대로, 여기에 적힌 대로 그걸 따라서 써야 오래 쓰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덜 볶아가지고 스테인레스를 주려고 오다를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랑의 조건, 얘야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 축복을 주시기 전에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지만은, 내가 말씀을 떠나면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말씀 사경회를 하고 말씀을 새겨 듣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내게 주신 오다가 메시지가, 여러분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들이 되고 마음이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라고 죽인다 오늘.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막 공황장애가, 암덩어리가 녹아내려 버린다는, 가슴에 쓰나미가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오래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내 파가 가슴에 요동이 치고 울림이 떨림이 설레임이 가슴이 두근거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세포가 춤을 추고 안 누른다니까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려. 세상의 최고의 컨디션, 살리고 돌리고 감기도 안 걸린다는, 그럴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한 편 듣는 게, 찬송 한 곡 잘 부르는 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들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대바바 우와 죽인다, 대급박에 막 소지침 맞은 것처럼 막 가슴에 쓰나미가 밀려오기 때문에 굉장한 치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어서 그런 적이 언제예요? 설교를 들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면서 앉아가지고, 아따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어제 또 설교, 오늘 또 설교, 이거 이번에 부흥이 한 3일 따라가다가 내가 소쳐 나갔다. 그거 비정상입니다. 찬송을, 오늘 청년들이 계속 찬송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우 찬송이 식었다, 저것들 노래도 못하는 것들이 나왔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이 달고 콕 내보고 하는 소리 같고,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나 어째 저래 쪽집게 같이 내 마음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복을 주시기 전에 잔소리 하신 하나님, 오다하신 하나님,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 명령은 내가 힘들어서 지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생기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 오래 사니까, 그래야 안전 조치가 되니까, 그 규격을,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보호막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지 말라, 하라, 오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 하시고 잔소리하는 게 고깝게 들리고 그게 귀에 거슬리면 그거는 복을 못 받아. 그런 사람은 엄친 설화에서 꾸지람을 듣고 할아버지한테 홍군형이 날 때는 조금 눈물이 찔끔 나지만, 그런 애들 밖에 나가면 빤듯해. 이런 애기들이 집에 와서 놀다 보면 참 쟤는 누집 아들이고 저 무슨 집사 아들이고, 몸가짐이 빤듯하고 신은 섭한, 몸가짐이 공손하고 말투가 공손하고 신은 섭한, 필력 있고 판단력이, 감각이, 느낌 아니까 그걸 신은 섭한이라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어디 가도 참 저 박집사님 아들이고만 참 쟤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그런 애들을 사위를 삼지, 그런 애들을 며느리를 삼지, 어떤 미친년 같은 거를 며느리를 삼고 서요. 두 번째, 첫째, 우리가 축복의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성경을,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반듯해야 돼요. Back to the Bible, 성경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따라갑시다. 건너가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가장 도전이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축복이 넝쿨째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것은 이거는 소풍 가는 게 아니고 전쟁을 치르고 난리를 치르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고. 여러분, 이 시대의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이 떡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7족속은 막강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크로스하고 통과하고 패스하고 점프를 해서 건너가야 된다니까. 이건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교회만 다니면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돈이 없다, 아프다, 한계를 확 뛰어넘는 게 이게 건너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시대 가나안 7족속은 그냥 어리비리한 족속.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서 보고를 했을 때 10정탐꾼이 똑바른 보고를 했을까요? 2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바른 보고를 했을까요? 10명이 똑바른 보고를 했어. 10명은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죽었어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보고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12정탐꾼을 뽑을 때 각 지파의 두령들, 영어성에 보면 보스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최고 엘리트들을 오디션해서 뽑은 거예요. 어리버리한 것들이 아니요. 각 지파에서 가장 엘리트들, 가장 똑똑하고 용감한 그런 화랑 같은 그런 엘리트들을 뽑은 게 12지파입니다. 걔들이 바보 같은 애들이 아니요. 10명이 왜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고를 했느냐? 또 가서 보니까 일단 식량이 차이가 있어요. 식량이.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이 살던 그 땅은 그 델타 지역은, 반달형 그 지역은 제가 성지순례를 CT에서 CB에서 인솔을 해보니까요, 지하 200m까지가 검붉은 황토기예요. 사모작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포도송이 하나가 대급빵만한 거요. 포도 알맹이 하나가 대급빵만큼 크니까 많이 먹은 놈이 힘씁니다. 가나안 땅에는 일단 군량미가 많아. 먹을 게,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 걸머지고 갈 만큼 군량미가 먹을 게 많았어요. 덩치가, 사이즈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았고,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이라 말은 거인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안악이란 단어 자체가 모가지가 긴 것들을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키가 장대같이 기린 같은 것들, 덩치가 거인 족속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것들이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기가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져서, 그 시대의 철병거라는 건 요새 우리나라 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짱돌 들고 돌멩이 들고 짝대기 들고 새총 들고 설칠 때인데, 석기 시대인데,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철조가리 하면 그때는 석기 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짝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설칠 때라니까요. 무기가 차이가 있어. 신체가 달라. 먹는 게 달라. 그러니까 12정당권이 가가지고 10명은 죽었다. 저것들. 와, 우리는 게임이 안 되겠다. 우리는 저것들의 밥이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다니까요. 정확하게 불평을 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죽은 거예요. 갈렙과 요소는 약간 뻥이 심해. 게임은 안 되겠지만, 덩치상으로는, 군량미상으로는, 무기상으로는 게임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했잖아. 프라브롬, 문제를 보지 말고 프라미스,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10명 정당권은 아엠 메뚜기, 2명 갈렙과 요소는 유알 바풀떼기, 저것들을 가서 볶아먹까 튀겨먹까 식혜를 담가먹까 죽을 만들어 먹어버릴까? 이러면 자기를 메뚜기같이 보는 것들하고 저것들을 바풀떼기로 보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게 갈렙과 요소가 약간 뻥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것들은 뻥이 심해. 왜 그럴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지금은 마음껏 뻥치는 것 같지만, 택도 없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믿음대로 실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들은 뻥도 없어. 근데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야. 오늘 집회를 할 때 만약에 담임 목사님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이 연휴잖아. 연휴요. 오늘 또 부산에 아침까지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와가지고요, 보통 믿음 없는 목사님들은 변명을 많이 해요. 변명을. 근데 여기 목사님은 변명을 안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한테 막 아침부터 전화 돌리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막 하면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앙,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써니텐 신앙,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그냥 안 줘. 쉐리 밟아 짤짤 흔들어 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큰 축복을 받기 전에는 별꼴이 반쪽이요. 오픈전이 심해 막. 그럴 땐 하나님 이왕 주는 거 쉐리 밟아서 짤짤 흔들어 꼭꼭 눌러줬어. 써니텐 하나님은 꽃은 흔들어서 마시는 게 써니텐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빠삐용 신앙은 뭐냐? 우리 청년들 신앙 찬양대 할 때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은 주전자 신앙이에요. 주전자 신앙은 뭐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을 갖서 앞대가림 따서 주전자 신앙. 주인공은 안 죽어요. 태양의 후예를 보면 송중기 그 새끼는 총을 맞아도 안 죽지 말입니다. 엑소트를 안 죽어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성경에 너는 이 찌꺼기 같은 놈아, 이 역사의 아웃사이더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무리 윗물은 더러워도 환경, 배경, 조건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너는 복의 센터, 복의 근원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환경, 배경이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되죠. 보아 같은 애는 대학을 안 나오네요. 보아 알아요? 일본에 가서 1년에 400억을 벌어온 애가 SM의 보아 몰라요? 애들한테 보아는 이미 할머니급이죠. 그죠? 그렇다니까요. 걔는 대학을 안 나왔지만 한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주류가 되면 물길 따라 봄길 따라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그래 맨날 변명이나 핑계나 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게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다.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지랄하고 이런다니까. 뭔 말이요? 내가 이놈의 집고석에 시집와 가서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망할 놈의 회사를 취직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는 순간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그런데 어떤 고약한 짓고서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짓고서를 하시고 나의 성질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버리면 괜히 조상 탓하고 괜히 자식 욕하고 괜히 이웃 원망하지 말라니까요. 원망을 핑계를 변명을 하면 멀미가 왈칵 난다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 있다. 윗물은 더러워도 깊은 산속 옹달샘이 퐁퐁 솟아나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니까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관류가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그리고는 전문성 실력을 키워야 돼. 처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지. 하다 보면 노하고 생기는 거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중에서 그러는 가운데 철이 들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산전수전을 겪어야 산소가 된다 하더라고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엄마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성질은 까칠해도 저분이 한강이나면서 제일 수술 잘한다. 거기 가서 내가 배를 째라 하는 거지. 실력이 없으면 사람 죽여요. 공부를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내가 영역을 쌓아서 실력이 있어야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을 하지요. 주전자 정신,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찌질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건너가라니까요. 건너가라니까요. 가나안 땅은 땅 짓고 헤엄칠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 가서 능굴째 걸는 축복을 덜렁 먹는 땅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막강한 가나안 칠족석을 깨부수고 전쟁을 해서 사선을 넘어서 가서 제자 삼고 우물 밖에 깨우라 되고 이 건너가라는 것은 사선을 넘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생각이 얕아가지고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재미가 있는가 없는가 너무나 얍삽한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청년들이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실 때는 멀거이 앉아있는데 넝쿨째 복을 떡 주는 게 아니고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명령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건너가서 난리를 치르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이겨서 차지하는 땅이지 이게 지금 보통 땅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약해져 버린 거예요.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전투력을 상실하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런다니까 앉아가지고 조금만 불편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약아서 적응력이 떨어져서 전투력을 상실하고 저는 그게 이 시대의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말은 이거는요 무서운 말이에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벼랑 끝에 서라.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면 얼마나 아찔하고서 떨어지면 박살 날 낀데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를 키울 때 독수리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천길 낭떠러지 절벽에 벼랑 끝에 둥지를 털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좀 보고 그럽시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독수리가 평지에 집을 안 지어 가물가물 천길 낭떠러지 절벽에도 둥지를 털어놓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어미가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어 본다.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 이게 개모가 이게 새끼가 겨우 이제 막 팔랑팔랑 날개짓하고 이럴 때 어미가 둥지를 확 걷어버리고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으면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이씨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냐. 떨어지면서 이 새끼가 죽는다고. 엄마야 엄마야 내가 병아리 새끼가 그 독석이 그때 어깨 축제 활근이 생기고 그때 막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그게 독수리 날개침이야. 병아리 새끼는 떨어져 죽지만 독수리 새끼는 벼랑 끝에서 궁뎅이 확 떠밀 때 그때 죽는다고 팔딱거리다. 엄마야
이 내가 왜 이러노? 그때 막 헐근이 생겨가지고 독소리 날개치면 그런 거라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병아리 새끼같이 안 키운다니까. 독소리 새끼는 가혹하게 벼랑 끝에서 확 떠밀어가지고 죽을 것만 같지만 그때는 섬찟하고 아찔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에쭈에. 그때가 호시절이요. 엄마 독소리가 밑에 와서 딱 받아준다니까. 안 되면 여러분, 어린 아기가 그런 말 할 때 아기가 자빠질까요? 아버지가 붙잡아 줄까요? 어린이가 자전거 탈 때 자전거가 자빠질까요? 아버지가 뒤에서 꽉 잡아 줄까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애는 안 자빠져. 아빠 손이 더 빨라 가가 자빠지는 것보다. 아빠가 뒤에 자전거 꽉 잡았으면 걔는 절대 안 잡아줘. 지가 실력이 좋아서 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딱 잡아주는 게 엄마야 자전거 너무 쉽다. 뭐가 쉬워 새끼는.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가혹한 현실로 몰아가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죽을 것만 같을 때 건너가라. 젖병이나 빨고 그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뭐가 어쨌든 달면 뱉고 그래 살지 말고 사탕 발림이나 좋아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가난 칠조석을 깨부수고 전쟁을 해먹고 이게 건너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따라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자. 저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도 없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바로 형님도 죽어버리고, 저희 집엔 장손, 큰형님의 아들 장손도 벌써 죽은 거예요. 우리 집엔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죽겠나. 40살 넘었게요, 안 넘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한갑이 지났네. 저희 집에 저만 이래 살아있어요. 형님들 다 죽었다니까. 우리 집안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가정이요. 귀신 눈치보다 다 죽어. 우린 귀신 눈치를 안 봐. 덤벼라 이 자끝들아. 저희 집은 남자들 빨리 죽으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안에 나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 망할 놈은 짓고서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그렇게 저는 우울하게 살았.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일가 친척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부산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신학교가 부산에 있어서 저희 교단에 신학교를 찾아 부산까지 떠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지금까지 오면서 체력의 한계, 집구석의 한계, 교단의 한계, 위치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다 뛰어넘었다고 봐. 이 정도 또라이끼 있는 목사 봤어? 없어. 저는 집구석이 목사서 내놓을 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신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가정예배 한 판도 들어본 적도 없이 바로 목사님이 됐어. 첫 번째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이 내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그러는 말 대가리 쭉 내려가지고 좀 말할 때 들을 제대로. 저는 목사로 본때가 없어요. 내놓을 카드가 하나도,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위치의 한계, 교단의 한계 다 뛰어넘어서 한 해 새신자들이 3,000명씩 등록하고 작년에 우리 고영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많이 고치를 해줬어요. 여러분 1년에 3,000명씩 부흥되는 전도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겠어요? 예배당 3번 지었는데 최근에 지은 건 600억 주고 지었다니까.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 10년여간의 돈을 800억 900억 들여서 예배당 짓는 게 지방에서 시켰어요. 제가 무슨 목에 막 이상한 소리 내가지고 할렐루야 자 흥감할 사람 일어나, 제가 그런 부흥사가 아니야. 제가 막 목에 깨구락지 오는 소리 내가면서 요상해가지고 자 흥감할 사람 일어나 할렐루야 이런 강사가 아니라니까. 제가 성경 말씀만 조곤조곤 하면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제가 고신척이라고 순수 복음,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교단에 제가 고신척 목사올시다. 저희 교단인 부흥사란 단어가 조직이 없어요. 저 혼자 이렇게 싸돌아 댕겨요. 교단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물질을 초월해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보시기 말짱해 보여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에요. 이 좀 다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대수술을 여러 차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니까요.
600억 주고 예배당 지어도 우리 교회가 부채가 하나도 없어요. 부채가. 저에게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물질의 한계, 체력의 한계, 집구석의 한계 확 뛰어넘었다니까. 왜? 건너가라 까짓거만 한계를 뛰어넘어서 점프해서 건너가면 되지. 건너가면. 신앙이 없을 때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 살겠다. 이 입에 쩔여 있다니까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나 이런 큰 교회에 부흥되는 교회는 이유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될성 부른 나무는 뭐가 달라요? 뭔가 다른 게 있다니까요. 저는 전국의 집회를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좋은 장로님을 만나고 좋은 집사님을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번에 저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웃자 뻔했노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때그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때그때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는데, 제가 그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에서 배운 게 많아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목회 초기에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 왜? 저는 하나도 본때가 없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 혈혈단신 부산에 혼자 떠내려가서 살았으니까요. 누가 나한테 코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런 저는 매뉴얼도 없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른들 교회, 제가 수영로 교회 가정 세미나를 20년 동안이나 봄학기, 가을학기 20년을 내리했다니까 한 번도 빵구 안 내고. 그게 시끄러워요 그게요. 그럴 때 내가 강의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가서 한 수 배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산 수천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는 강사가 와서 지가 힐링을 받는다니까. 좋은 데는 가면 지가 길을 받아와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자체가 힐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그 만남이 사람을 전율이 일어나게 하고 감격이 일어나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고 그때 우리 마음의 썬뿌리가 사라지고 우울증 공황장애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추는 살맛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너간다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그 수영로 교회가 부흥될 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수영로 교회가 부산의 남교회에 있었는데 그 수영 로탈이 있었는데 교회가 쫓겨내가지고 부흥이 안 되는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온 분 중에 영어를 못하는 분은 정필도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말은 대가리가 좋다는 말이고 영어를 못하는 남들 영어 단어 외울 때 이분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주야장청 기도하고 옛날 옛적에 극동방송 같은 걸 틀어놓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3만 개를 녹음을 해가지고 타이머 장치를 해가지고 좋은 목사님 설교는 수만 개를 녹음해가지고 듣고 막 배우려고 환장을 해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해보면 좀 욕심 많은 게 좀 비슷한 게 많아. 대가리 좋은 건 저하고 달라요. 저는 서울대학을 못 나왔어요. 저는 성적이 모자라서 신학교를 갔어요. 어디 집회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소명을 받고, 저 소명 받아 간 게 아니고 성적이 모자라서 신학교 갔어요. 저는 소명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부산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부산의 10대 교회 제일 큰 교회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보고 딱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기도가 다 죽었다. 영빨이 다 죽었다. 생기와 소망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그분이 금요 철야 기도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남들은 주일 대예배 때 가장 신경 쓰는데 그분은 주일 대예배보다도 금요 철야에 목숨을 걸고 지금 금요 철야가 한 10,000명은 멀게 10,000명 저녁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목숨을 걸고 기도를 살리자. 기도가 살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 치는 자물통이다. 우리 교회 제사는 기도입니다 해가지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조그마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남구청장, 여기로 말하면 오산시장이 그 교회 이영건 안수집사예요. 인허가를 내는. 근데 옆에 배산이라고 산을 하나 샀어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산에 절간에 하네. 절간 알아요? 이것들이 막 갖고 막 들고 데모를 하니까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절간에 있는 산을 하나 샀는데 진입로만 그때 수십 년에 40억을 주고 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 여기는 오산 군수가, 오산 시장이 교회 안수집사인데도 진정을 하고 데모를 하니까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집사님이 땅을 하나 소개했는데 부산에 가면 그
이 재송동, 반여동, 여러분 재송동은 죄송하지만 좀 죄송한 것들이 사는데요. 그 반여동은 살림살이 반통가리 나가듯 사는 철거민들이 살고 좀 그 시기한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요. 부산은 이런 얘기 맞아주고요. 부산 사람들은 다 알아. 반여동 산다. 재송동, 아 죄송합니다. 다 알아. 그 동네는 좀 철거민들 찌질한 사람들이 살아. 그 동네에 그게 바닷가에 그 부산의 그 바닷가에 그 매립지를 해가지고 뭐 사람 살기도 거시기하고 비탈이가 짠내 나는데 바닷가에 그 이제 땅이 좀 낫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을 옆에 사놓고 그 산 구청장이 교회 안수집 사라니까요. 진입로만 40을 주고 사놓고 막 매일 가서 땅밟기를 해도 절간에서 데모를 했다니까. 진정이 민원이 일어나면 관공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 알아요? 예배당을 못 지었다니까. 이 목사님이 환장을 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그 재송동에 반여동에 그 바닷가에 신통자는 땅을 하나 소개를 해가지고, 근데 그 소영록에 청년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 알아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그 야베스 야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예배당도 안 빌려주고 시민회관 빌리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야들이 그 갯벌에 그 메리제 그 가서 저 새끼들이 텐트를 치고 그 엎드려가지고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야베스니까 저것들 주제가 건너가요. 청년들이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찬양 집회를 했어요.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청년들은 돈 쓰는 것들이지 뭐 돈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천지개발을 맡겨서 부산에 가면 센텀이라고. 센텀. 부산에 가면 신세계 백화점, 여러분 해운대를 가보시면 스카이 라인이 홍콩 싱가포르보다 더 나아요. 해운대 알아요? 그 동네가 천지개발, 그 반여동, 재송동, 재송한 동네가 센텀시티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갯벌 그 돈도 안 되는 그 땅을 사놨는데 수영로교회가 그 땅이 야베스들이 기도한 대로 무릎 꿇고 찬양한 대로 그것이 주여 지경을 높여주옵소서. 그대로 거기가 센텀시티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신세계 백화점이 거기 있어요. 부산에 가보면 눈깔이 희뜩 뒤집어진다니까. 어마무시한 신도시가 돼가지고 아파트 60층짜리 올라가고 그 동네가 천지개발밖에. 왜? 기도를 했거든. 저것들이 돈도 안 들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건너가게 없어서. 그때 행사 이름이 점퍼예요. 점퍼. 뛰어보자 펄짝.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돼가지고 수영로교가 지금은 그때 3,000명이 건너가지고 지금은 3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라.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벌학 잘라삐라. 저는 마가복음 2장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는데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앉았는데 대겁박에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실대음 짓을 하고? 저는 성경 보면서 이것들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방해질 해대고 생지붕을 뜯어 제끼니까 예수께서 설교하시다가 심히 열받으시사 달아내리는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이런 성경이 안 나올까잉?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뭡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게 뭡니까?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뭡니까?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돈 없다, 아프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지. 그래도 안 되면 지붕을, 뚜껑을, 발상, 착상, 구상을 확 여러 번 지지만 된다니까요. 뭔 말이에요? 수영록의 청년들이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 주여 건너가게. 그 죄송한 땅이 센텀시티. 지금 부산에 한번 휴가 때 가봐서 해운대 그 지역이 그 땅 옛날에 재송동이라니까. 재송동 반년동 부산 사람들은 재송동. 지금은 천지 개발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돈도 안 되는 청년들이 엎드려 찬송한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그 지경이 변화돼가지고 수영록의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걔들이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의 소리가 달랐죠. 기도원이 청년들이 300명씩 올라가면, 기도원에 올라가면, 월요일날 올라가면 막 기도원이 시끌시끌하면 이 수영록의 청년들 왔구나 이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청년들은 돈을 쓰는 것들이요. 오늘 청년들 찬양 연습할 때 뭐 먹었어요? 얘들은요 사줘야 돼요. 쟤들 찬양 연습할 때 피자도 좀 사주고 합시다.
저희 교회는 청년의 리더 모임 할 때 교회에서 52주 돈을 다 받았어요. 신청. 청년들 리더 모임 하는 식비를 20만 원씩 다 신청 받아요. 꽃꽂이 헌물하듯이 꽃꽂이 한 번에 20만 원, 청년들 밥 사주 20만 원씩. 돈 20만 원 더 들어 저것들 뭐 컵밥도 시켜 먹고 오만 거 다 하는데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사줘야 되겠어요? 애기다 똥 되는 게 낫겠어요? 저들 밀어줘야 됩니다. 저 돈도 안 되는 저것들 밀어줘야 됩니다. 수영로계가 부흥될 때는 야베서 청년회가 했다는 게 청년회가요. 그것들이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찬송하던 그 장소가 변화되어서 거기에 지금 새 성전을 지었는데 전도할 필요가 없어. 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막 붙여주는데 부산에 의사니 뭐니 눈깔이 빠까빠까들 그거 다 가. 왜? 그 동네에 등록을 해야 영업이 된대. 예수도 안 믿는 의사가 등록한다니까. 그게 이게 막 몰려오는데 해운대 신도시의 센텀에 한번 가보셔요. 그 위치 선정을 한 데가 돈도 안 되는 청년들이 가서 장소가 없어서 그 재수없는 동네를 빌려가지고 매립지에 기도하고 찬양 집회하던 그 장소가 지경이 넓혀지면서 건너가는 지역이 되어서 됐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땅 보고 가만히 앉아서 복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건너가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돈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건너가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건너가 차지할 땅. 차지한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 원래 돈을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찰떡의 유래를 아세요? 찰떡.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촌에 애들이 객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 집에 오면 골병이 들어가지고 골이 텅 비어서 오는데 그러면 이제 시골에 부모님들이 골을 채우려고 떡을 해서 먹이는 게 찰떡이에요. 다시 찰떡은 뭐를 채워요? 골을 채우는 게 찰떡이에요. 촌에서 애들이 객지 갔다 오면 엄마가 우리 아들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 골을 채우는 게 찰떡이라니까. 뭔 얘기요? 전쟁을 통해서 건너가는 거고 차지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예요. 너희들이 전쟁만 치르고 죽는 게 아니고 건너가서 주인공이 되고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해서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베스의 축복 보세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셨더라. 사업은 잘하고 공장 지어놓고 병 걸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정치한다고 깐죽거리다 감옥 기다가 뭔 의미가 있어요? 뒤끝이 좋아야 된다가 차지해야 된다는, 완전히 주인공이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여자들은 뒤태가 고와야 된대.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 뒤끝이 고와야 된다. 사람은 뒤태가 좋아야 된다. 어찌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당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니까지 거 내까지 가 이래도 천군 천사 버글버글합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천당 데려가지 우리 끌고 가서 일 시키려고 끌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해서 차지하라는, 찰떡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강성할 것이요 건너가면 되는 것이고 차지할 땅인 것이고. 9절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따르다 후손에게 줄 땅. 여러분 이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걸 삼중 축복이라 그래요. 저거보다 더 중요한 저 말씀 뒤에 나오는 게 있어요. 따라서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최고다. 여러분 당대의 부모님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죽어버리는 것을 은혜의 막장이라 그래요. 천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아들보다는 손자가 점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한 1서,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한 삼중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전쟁을 치르고 건너가서 차지해야 돼요? 너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앞으로 이 오산 수천교의 미래입니다. 저것들이 돈은 안 되는 것들이지만은 돈 쓰는 것들이에요. 저것들이 잘 돼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쟤들을 밀어주고 쟤들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쟤들이 은혜를 받고 쟤들이 일꾼이 돼야 돼요. 여기에 70, 80대 어르신들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천당 갑니다. 저것들은 달라요. 수 틀리면 안 나와요. 신천지를 갈 수도 있고. 저것들은 안 나온다니까. 수 틀리면 다음 세대는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요. 쟤들은. 그래서 쟤들을 위해서 너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첫날 청년들이 찬양을 하니 얼마나 이쁜 거예요. 아예 아이들이 청년들이 부흥에 참석을 안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거의 경로당 수준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손주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미국도 가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 나오지 아들 손자 때 가면 언어가 다르다는 문화가 다르고, 걔들은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교회 문을 닫게 생긴 지금 미국의 한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 저주를 받으면 5대쯤 되면 벌 받을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는 3, 4대 거들나고 축복은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1000대까지 간다는 거니까요. 너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이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들이 고생합니까? 처자식을 위해서. 저는 어릴 때 농사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처자식을 위해서 짐승처럼 소처럼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주야장청 들판에 가서 뻘구디 같은 데 일을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처자식을 위해서 일만 오지게 터지게 하시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 오매불망 내 딸내미. 이런 딸내미가 객지 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아빠가 경찰 편을 들까요? 오매불망 내 딸 서영이 편을 들까요? 오매불망 내 딸이지, 내 새끼지. 부모라는 존재는 내 새끼 잘 된다면 피를 뽑아서라도 얼마든지 희생을 각오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박정웅 장로님이라니까. 제가 집회 가서 이 노래를 불렀더만은 서울의 성결교단의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박정훈 장로님이, 그분이 밀양분인데 어머니 혼자 놓고 군대 가서 그분이 지은 노래가 머나먼 남쪽 모정의 세월을 작사 작곡했다 하더라고. 그걸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면 돈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꾸 불러요.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엄마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 오매불망 내 딸내미.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새끼 잘 된다면 할머니는 뭐라도 해. 근데 새끼가 엉망진창이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요즘 애들 저것들이 예측 불러요. 저것들이 대학교 간다고 취직이 되는 게 아니야. 취직이 됐다고 시집을 가는 게 아니야. 시집을 갔다고 이혼을 하는 게 아니야. 이혼을 했다고 재혼을 하는 게 아니야. 산 넘어 산이야. 산 넘어 똥밭이야. 산 넘어 지뢰밭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저것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나? 주여, 우리 손녀, 우리 딸내미,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너희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적각구리하는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오늘 단계별로 설명해요. 첫째는 명령을 지켜야 받을 땅이다. 둘째는 건너가서 점프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전쟁을 치료해야 될 땅이다. 세 번째는 뭐요? 차지해야 될 땅이다. 찰떡. 네 번째는 뭐요? 너희 후손들이 받을 땅, 후손들에게 줘야 될 땅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섯 번째는 따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땅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를 들면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 때 산지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다시 산꼭대기 산지가 살기가 좋은 땅일까요? 거친 땅일까요? 여러분들이 거친 땅이라고 대답을 할 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뻥이에요. 틀렸어요. 성경의 산지는 좋은 땅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게 산지가 무슨 좋은 땅이고 산꼭대기가 아무래도 높고 까칠하고 거시기하지. 성지순례를 가보고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산지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른다는 게 이걸요. 지형이 다르니까 기후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적각구리 하는 땅이 무슨 땅이냐, 산지가 왜 좋은 땅이냐. 첫째, 군사학적으로 여러분 높은 데서 방어하기가 좋을까요? 밑에서 기어올라 가는 게 좋을까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고지를 점령해서 싸운다니까요. 여기는 산지라는 것은 높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높은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는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지형이 높은 데이기 때문에 자연 요새예요. 산지라는 건 군사학적으로 방어하기가 좋은 안전한 지대가 산지예요. 산지. 군사적으로 좋은 데가 산지예요. 좋은 데예요. 이거는. 두 번째, 기후상으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지역에 여러분 여행을 가보시면 높은 아파트가 높은 데가 서늘하고 높은 데가 비싸요. 거기는 밑에는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덥어. 비가 오면 이스라엘이 비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모래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확 쏠려 내려간다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높은 데가 안전한데요. 기후상으로도 서늘한데요. 높은 아파트가 비싸요. 이스라엘 요르단에 가보시면. 세 번째, 이 산지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게 샘이 있는 데가 산이에요. 이스라엘 지형이 헐몬산이라는 높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고, 거기서 얼음물이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쪄려가지고 이쪽 밑에서 산지에서 뽕샘이 터지는 거예요.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미국의 유타주나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여행을 해보시면, 유럽 여행을 해보시면 온 산이 황량한 모래 골재에 쌓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막 땅은 건건한 모래밖에 없는데 가뭄에 콩 나듯이 중간에 나무가 이래 몇 폭이 있는 데가 있어요. 가뭄에 콩 나듯이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샘이 있는데, 샘이. 거기 전혀 물이 없어가지고 샘이 뽕 솟아오르니까 거기 물기가 있으니까 집을 짓고 거기만 나무가 새파랗게 자라는 거예요. 샘물이 중요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이에요. 물된 동산, 시내가의 신견나무, 새벽에 들쯤 되 물이에요. 물. 사막 땅은 물이 생명수잖아요.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버티는데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검석기도 할 때도 물을 안 먹으면 창자가 붙어버린다니까요. 다시, 여러분 산지는 샘이 터진 샘이, 그 헐몬산에서 짜여있는 물이 이렇게 또 산지에서 높은 데서 뽕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은 주로 산 위에 마을들이 있어요. 여행을 해보시면 여러분 성지순례도 기도를 하고 한 번씩 가는 게 낫겠어요? 한국에 살다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기도를 세게 하면 성지순례도 가. 제가 성지순례 몇 판 인쇄를 해보니까 지돈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위가 어머니 이번에 칠순잔치 팔순잔치 대진 성지순례 사위들이 보내주더라고. 사위가. 여러분 돈 많은 사위가 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이 와서 애를 먹이는 게 낫겠어요? 기도를 세게 하는 주여 복에 복을 따서 어쨌든 돈 많은 사위를 붙여줘,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고생한다고 그냥 집사님 한두 명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성지순례 인솔을 해보니까 기도 가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연이라도 복에 복을 따서 붙여주신다니까. 학생들도 기도해 보세요. 희한한데도 뭐 교환학생 되고 뭐 가지고 간다니까. 성지순례를 맨날 한국에서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세계 열방을 싸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철이 들고 뭐가 눈이 열리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단기 선교도 가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또 담임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열방을 품고 자라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제일 신앙생활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 가서 제자 삼고 우물밖에 깨구리가 되고 건너가야 된다니까.
산지라는 데서는 샘이 있는데 거기서 샘물이 터지는 성경 역사에 보면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산 위에. 그곳에 샘물이 터지면 샘물이 터지니까 거기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있고 우물이 있고 이 식물이 사는 데가 샘이 있는 데라니까요. 샘물이 터지되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니까요.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거예요. 땅이 좋은 때는 밑에 지하수가 땅이 많은 물이 많은 데서 이게 수정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밑에 아랫물이 없는 데는 윗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사막 땅에는 아예.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기도,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된다니까요. 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산지는 높은 데는 일교차가 심해. 여러분, 수련회 가서 지리산 같은 데 설악산 가서 보면 훨씬 빨리 추워집니다. 지형이 높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요. 요즘 날씨같이. 일교차가 심하다는 그게 산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맺힌다는 것은 풀이 자라는 것이고, 풀이 자란다는 것은 풀을 떠도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에서 나오는 젖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동이나 이스라엘 지역의 그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우리처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없어요. 우리처럼 막 지하수가 한강이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파란 잔디밭이 아예 눈을 닦고 찾아도 없어. 거기는 보면 막 양떼들 막 수백 마리가 가는데 풀은 하나도 없는데 산비탈이 가시덩치 같은데 그 가시둥치 같은데 거기에 조그마한 이파리 가는 걸 그걸 막 열라당 염소가 그거를 막 풀을 핥아먹고 그래서 자란다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의 목자들이 양을 끌고 다닐 때 저 푸른 초원이 그런 건 없다니까. 이스라엘은 워낙 물이 귀하고 풀이 귀한 때문에. 그러나 산지는 높은 데는 이슬이 맺히고 일교차 때문이고, 이슬 방울만 맺혀도 가시덩치에 파란 이파리가 나오면 그걸 뜯어먹고 양이 염소가 자란다니까. 그래서 산지가 좋은 땅이요.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사 할 때는 아주 좋은 땅이라니까요. 그곳에서 젖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젖과 꿀. 꿀은 또 뭐냐? 야자수라고 알아요. 대추 야자로. 여러분, 터키나 이런 데 애들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꼭 선물 사오는 게 보면 대추 야자라서, 그 대추 야자가 완전 달아. 완전 꿀같이 달아. 그래서 젖과 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 지형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따라서 그 땅에,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신토부리로 들어 쓰신다. 이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서봤던가 있거든요. 왕년의 과거가 좋았다는 말은 지금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을 할 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 델타 지역, 그 나일강에 강물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발로 끄적끄적한 물이 철철 넘치는 게 농사 짓기가 날로 먹는 거예요. 쉬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꾸 쉽게 농사 짓던 애굽 땅을 추억하는 것이 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산과 골짜기 있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곳에 가야 11절에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산골짜기니까, 산골짜기는 뭐예요? 천수답에는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천수답엔 비가 와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물이 철철 흘러 넘치니까 농사에 맺기가 쉬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가 깊이 자리를 잡아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새벽을 깨우지도 않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지도 않고 모든 게 쉽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게 큰 병이라고 봐요. 우리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교회만 오면 울고, 이런 예배당이 옛날엔 가만히 떼게 깔아놓고 엎드려가지고 막 겨울에는 황소바람이 올라오고 여름엔 자동 난방, 겨울엔 자동 냉방 알아요? 우리 어릴 때 톱밥 난로를 피워놓으면 톱밥 난로 피우다 보면 막 오소리 잡듯이 예배당 연기가 자욱하고 예배 끝날 때 되면 불이 붙어. 그게 환장한다니까. 여름에 모기불을 피하는 모기불은 모기한테 하고 사람한테 하고 우리 그렇게 예배를 도 맨날 혼나고 교회 가면 숭악한 산골짜기 꼬무신 뽀득뽀득 신어가지고 봉당에 엎어놨다 신고 가면 또 어떤 놈 바깥 신고 가가지고 또 앞에 혼나고 꼬무신 새것도 이라 뿌려가지고. 그 시절이 성탄절에 눈 뽀득뽀득 밟고 다니고 그 시절이 좋았지. 지금은 이것들은 나이롱 뽕이라니까. 이것들은 뭐 성탄도 없고 이것들은 뭐 나이롱 뽕이요. 저것들은 너무나 요즘 아이들이 나약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실 때는 쉽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사고가 날 때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더라고요. 대형 사고가 터질 때는 첫째, 비용 절감, 돈 한 푼 아껴 먹으려 하다가 소탐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 단축,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영 빨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쉽게 편하게 해먹으려 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싼기 비지떡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패턴이 나도 모르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없고 너무 쉽게 날로 공짜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는 처음부터 단디 들어라.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거역하면 죽는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지 마라. 건너가라. 짬뽕이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리고 그 가서 완전히 깃발을 꽂고 차지해라. 그리고 너거는 너거만 아니고 다음 천대까지 자녀들이 복을 받을 땅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고 수고해라.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신앙의 선배들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지금은 까칠하고 지금은 험한 같지만 그 고지를 점령해야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는 고생을 해도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복을 받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전돼요. 저도 목회라고 해보고 건축도 해보고 집회도 해보고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쉽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어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보고 회개한 거, 주여 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날로 먹으려고 안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쉽게 편하게 잘 된 싼기 비지떡이라니까요. 이런 물건 사러 갈 때 비싼 거 사면 후회를 안 해. 싸다고 사봐. 루마째, 루마 알아요? 구루마에서 파는 거 루마. 구루마에서 골라 그건 사와봐. 볼 때는 해도 빨래 한 판 하면 후줄거리서 돼버리는 거예요. 명품은 태가 나. 명품은 빨아도 다르다니까. 명품이니까. 명품은 값이 비싸. 싼 건 비지떡이라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오늘 성도들이 눈물도 없고 새벽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제 목회에 새로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모든 걸 너무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12정당군이 10명이 딱 거짓하다 다 죽었다니까요. 믿음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 하시고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주겠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젖병이나 쭉쭉 빨고 써면 달고 삼키면 뱉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답답해서 신명기에 이 작것들아 존말할 때 들으라. 복을 받을래 망할래. 신명기의 조건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선배들이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를 지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게 잘 안 올라가. 우리는 고영철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고음 불가요. 그래도 그런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이래야 되지. 뭐 오늘 우리가 사탕 발림 너무 날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고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 날라리 신앙, 날로 먹으려 하는 신앙, 나이롱뽕 신앙,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만 오면 울고 말씀 듣다 울고 찬송 부르다 목이 맨 적이 지금 몇 년째요. 지금 찬송을 부르다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부른 지가 몇 년째요.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는 시기도 해봤다니까요. 너무 모든 게 순간적으로 터치로 손끝에서 쉽게 이 시대가 실용주의, 합리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이 시대 문화의 옷을 입고 성도들마저 교회 신앙생활마저도 무릎으로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게 좀 사라졌기 때문에 급격히 성도들이 전투력이 약화되고 사탄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져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무섭게 전쟁을 하라 하고 건너가라 하고 지키라 하고 차지하라 하고 산 꼴짜기로 올라가라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님은 저는 설교를 해도 달달하게 설교해서 할렐루야 축복받고 집에 가서 짭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를 지라. 서리고라고 들어봤었어요? 서리고가 뭐냐?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하나님 임재가 없다. 모든 고통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해지고 고난 당할 때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때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다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산과 골짜기 저기 가면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산을 봐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 주셔야 농사가 되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 배경, 조건이 좋아서 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눈동같이 지키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은행에 잔고를 늘려놔놓고 아파트 빨리 장만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면 안전할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내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주를 바라보느냐, 얼마나 주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건너가서 차지하고 여러분 산지를 차지하고 그럴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이번 성의를 통해서 그런 가정, 복 있는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